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앞두고 마지막 공적인 이적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말고의 길을 자르고 붙이고 했지만은 공적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적은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귀신 달린 자도 쫓아내시는 이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 이적은 건설적인 이적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슬픔, 고통, 큰 불행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치료로, 생명으로, 이게 그런 역사인데 오늘 본문은 파괴적인 이적입니다.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다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적인 성경의 기적인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뿌리까지 말라서 바짝 말라 죽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시장하시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했나? 나무가 무슨 잘못했길래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원지기에게 책망을 하든지 하셔야지 왜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였나?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며 책망하실 수가 있겠나? 또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니까 잎도 좋고 크고 좋아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저만하면 열매가 있으리라. 그리고 또 이런 그날에는 이 무화과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 계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무슨 그 포도 같은 것도 따다 놔두면 말라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가 있어도 있겠지 싶어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섭섭해도 그렇지 화가 나셨는가? 왜 무화과 나무를 개인적으로 배고프다고 저주까지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 무화과나무가 자기에게 신앙길을 해결을 안 해준다고 뿌리까지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신다. 말라버린 나무도 소생하게 하셔야지. 멀쩡한 나무를 보고 저주해서 열매가 영원히 열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다. 이런 의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너무도 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 감추어진 진리의 보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막 날뛰고 있는 그 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막 수천 마리가 뛰어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 죽어.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여졌지만 귀신에 붙들린 돼지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돼지 사육을 하는 그 농장에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몰살을 시켰습니까? 또 예수님이 두로와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아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청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자를 보고 개라고?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게 무슨 말이야? 죽지 않는 부모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장례까지 치르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농산물 시장에서 전부 권사 장로 딸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분은 온다 그러고 지금 안 나가지고 2번이나 약속을 하겠는데 한 분은 딱 이 말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 교회 뭐 시어머니 죽고 나서 장례 치고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복음 들고 나오려고 하면 주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도 다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내가 교회 부모 자식들 다 하고 나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틀렸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 보면 부모도 잘 공경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 쫓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집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쫓아. 우리 주님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고 너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비와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때로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죽으면 살고 심으면 거두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우리가 살아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이 기적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죽은 자를 꼭 살려야 되고 소경이 눈을 떠야 되고 병자가 고쳐지고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에 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바짝 말라버린 사건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로서는 재미가 없는 사건처럼 그런 이적을 왜 주님이 행하셨을까 생각합니다. 멀쩡한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말라버린 이 사건 살리는 건설적인 이적이 아니라 심판하고 무섭게 죽이는 이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소견이 너무 좁았어. 이 세상에서 복 받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세상만 봐. 주님은 이 세상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나니아 삽비아 그런 불행한 사건을 통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에는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부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지만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근신하고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든든하게 교회가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만 주님의 사랑을 고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바라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순교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의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주남선 목사님은 순교하고 싶어서 공산주의 동당만 오면 오히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잡혀서 순교당하고 싶어서. 순교가 제일 큰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창에서 사형자, 처형자 두 번째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딱 죽이고 가려고 공산당이 딱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니까 도망가는데 정신없이 도망가서 죽이지도 못하고 왔어. 주남선 목사님이 늘 울면서 나는 순교하고 싶은데 순교의 제목감이 안 됐어. 순교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제목이 안 돼서 순교를 못했다고 그렇게 감개상해서 눈물로 순생으로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다가 소천하시는 바로 우리 주남선 목사님 아니세요? 한번 답시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 교회 오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잘 안 줘. 왜? 연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주면 큰 걸 줘. 좋은 걸 주대.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격도 갖추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도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 군데는 그냥 바짝 마른 것처럼 예수님 저주했을 때에 저주받아서 이게 말라버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아침에 가보니까 말라버린 것처럼,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마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날 저주하셨을 때 이미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죽었고 마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도 당장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 사형 선고는 받아도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앞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이 역사예요. 성전이 어떻게 더러워졌느냐? 장사꾼이 우글거리고 건모술수와 제약이 교와 예루살렘 아름다운 건축 예루살렘을 건축해 놓고 그 안에는 죄악과 건모술수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상을 둘러엎고 어찌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불로 만드느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청소한 뒤 다음에 베나니에 가서 쉬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왜 몰려듭니까? 구원의 은총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서 진행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함받는 구약시대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직까지 구약의 율례가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예루살렘의 6월절만 되면 전국 각처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또 혹은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서, 어떤 사람은 부자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크게 실망하시고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타락상을 보면서 전날에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속에 무엇을 보느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열매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속에 깊은 진리를 상징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들이 자랑하는 성전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잎만 무성한 같이 성전은 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식도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받으신 열매가 없다. 주님이 함양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6월절 되면 몰려왔다가 성전의 타락상을 보고 돌아가는 영혼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의 탄식은 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타락되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 몇 명이 있느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그 성을 살리기도 하고, 의인 없으면 다 전멸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게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로 1년에 올라와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형편대로 다 자유롭게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잡아드리면 돼요. 비둘기 잡아드리면 돼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양, 그 다음에 부자는 소를 잡고, 그러나 마음을 정성껏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말씀을 했어요. 다리를 저는 것, 점과 흠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오면 검사를 합니다. 합격하면 그 제물을 드리고, 불합격하면 가지고 온 것을 시장에 가서 팔고 다른 것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던 사람들이 만약에 불합격되면 이게 또 가서 시장에 가서 좋은 걸 골라야 되고, 이게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미리 성전의 한 구석에다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미리 합격을 시켜놓은 것이 거기다가 모아놓은 거야.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불합격되면 그걸 거기다 팔고, 싸게 팔고 그걸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장사꾼들이 왜 이렇게 미치겠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정성껏 흠도 없고 정도 없는 양을 잘 길러가지고 먼 거리에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가져온 거야. 왔는데 자기 집안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에게 보이니까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고 길렀는데 제사장에게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걸 뭐요? 100만 원인데, 이 30만 원 팔고, 다른 걸 하고, 100만 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사서 보니까 자기 양보도 더 못한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합격해야 되고, 합격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돌아가는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내가 죽을 죄를, 양육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대속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돌아갈 때는 찬송함을 가야 돼. 양 한 마리 세서 드리고 내 일주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속량받고 기쁨으로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 1년 동안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에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양을 잘 길어서 가졌는데 불합격 받았고 싸게 팔고 비싼 걸 샀는데 이게 자기가 가진 양보다 암만 자기가 봐도 흠이 있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정성을 한 것은 불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 보시죠. 돌아갈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속이 상하겠어요? 올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야. 여러분, 세상의 먼 길에서 1년 동안 정성을 기른 양을 불합격받고 그보다 못한 양에게 비싼 가격 좋은 것을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으니까 6월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예? 모이는데 집에까지 갈 수도 없고 울겨 겨자 먹기로 그보다 못하더라도 제사장이 합격시켜놓은 그걸 사다가 써야 돼. 여러분, 성전에 올 때와 갈 때 올라올 때는 힘들어도 양에게 하나님 예물 드리고 나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를 주님이 내가 우리 가족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범죄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양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사유함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가야 되는데 속이 상해가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볼 때에 주님이 어떻게 마음이 되시겠느냐. 지금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 지금 직장암 대장암 사기고 걸리고 직장암도 걸리고 또 간에 전이가 돼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제가 요청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문제가 단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나에게 세상 법정에서 이 사람 아무 문제 없다고 판정이 났어. 그런데 노예에서 무조건 죄가 있다고 목사를 그냥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가버렸어.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안 걸릴만 해.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 내 같으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그래서 노예에서 나를 좀 겁을 내거든. 내가 손을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총에다 올려놨더니 세상에 교인들이 다 몇십 명 있던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데 나중에 10명도 안 남는데 총의 법이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결정해줘서 해야 영혼을 살리잖아요. 이번 9월로 총회는 의논하고 1년 동안 협의했다가 그 다음 9월 총회에 딱 결론을 지어준대. 2년 동안 교인들이 붙어 있습니까? 이 제도를 보면서 나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와 이 총회와 이게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든지 교회가 무너지든지 그래가지고는 시큰해가지고 근데 재판국에도 재판비를 내야 된대. 그러면 개척교회 돈 없는 목사는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2년을 어떻게 끌 수가 있나. 밥도 안 먹고. 참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이것을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고 싶고 낭망한 영혼들이 이 재단에 오면 새 생명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쁨 얻고 소망 없는 우리 하늘책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면 어디 가서 소방을 넣습니까? 아무리 불평 원망이 많아도 주님의 십자가에 엎으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고난당하신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불평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와서 성전의 마음들이 오히려 다 죽어지고 돌아갈 때는 상처 투성이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단식한냐 말이에요. 그것이 꼭 이 무화과나무 같다.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없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마음의 떡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화 있어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왜 이것이 깊은 사랑이냐면요, 여기에서 제일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더 나아가서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고 제일 주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사장을 다 치고 죽여버리면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치기 전에 먼저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치고 제사장을 마지막에 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 성전과 제사장을 바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먼저 저주하고 말라버려 저주를 무화과 나무에 쏟아부었어요. 이것은 예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으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줍니까? 제일 처음 징계는요, 환경에 대한 징계를 줍니다. 내게 고달픈 환경,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깨우치는 방법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사람은 뭔지 않죠. 환경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이걸 만들어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이 어려운 것이 낫지 하나님 막바로 나를 치시면 어찌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를 먼저 씌워서 이 성전이 그러하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를 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과 제사장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죽어야 할 대신에 양이 죽은 것처럼 망해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요 먼저 믿은 이런 사람들이 타락되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치시면서 책망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는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은요, 주님이 나를 안 치시고 환경을 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 더 원망하고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강박 부리면 어찌 되겠어? 나중에 자기를 치시는 거야. 김익동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떤 그 교회에 가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전도받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전도받고 좀 모이고 이러는데 벼락이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대나 마을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옛날 믿던 신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잘 이래 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김익동 목사님이 이거 정말 난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막 벼락이 오고 막 농사가 막 뭐가 막 해가지고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이 떠내려고 이러니까 뭐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 믿겠다고 가라. 그래서 김익동 목사님이 돌아서다가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푸떡 버리게 돼요. 당신 학교 다녀봤냐요? 학교 다녀봤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요? 몽둥이를 가지고 먼저 안 때리고 칠판을 딱딱 때리면서 주먹! 칠판이 무슨 잘못해도 칠판을 때립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안 치고 환경을 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때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데 편안하고 아무 일 안 없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와 사랑의 책망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심이 항상 살아있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연도 환경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회개케 만드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지금은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보다도 더 큰 죄악은 예배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시도였습니다. 공산당 앞에서도 주의를 지켰는데 지금 이걸 안 해서 그리고 우리 이번 월요일날 심화원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도 고발 많이 되겠어요.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방역복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딱 한 번 입어보고 방역복 입고 한 번 내가 설교를 했어. 그렇지만은 거기는 내 방역복 입고 예배를 드리고 워낙 대형 교회고 또 막 핍박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고발건이 14시청 구청 하여튼 14건이 고발 들어요. 그 다 이겼어요. 이제 한두 건 남았는데 이 강공소에서 고발한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대요. 안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걸린대요. 그 판결을 받으면 안 걸린다네요. 이 법이 또 그래 희한하게. 그래 다 이겨. 그래 재판관이 가니까 항상 그 재판관이 물어보대요. 왜 다른 교회들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당신 교회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멋지더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 식당이 문 닫는 거 봤습니까? 식당이기 때문에 식당 하잖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하잖아요.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도 갔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그마한 식당에도 몇십 명가 들어가서 밥 먹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덩성덩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다 이겼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지금 나타나는 것은요.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없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진노가 교회들에게 임하고 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 암병 환자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막 목회를 못하고 지금 나무산 나무에도 지금 몇 분이 노회장 했던 분도 그렇고 지금 에어컨 낮에 에어컨 청소하러 가고 두 분이 목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다 장로님 두 분이 다 나가고 막 그게 교회가 지금 난리야. 작은 교회들. 여러분 살 길은요 에어컨 고치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주시 감사하잖아요. 왜 내게 환경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주실 때에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먼저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메추리 칠판을 칠 때 정신 차리는 학생 되어야 되지 와서 매 맞아야 정신 차리는 학생 돼서 안 되잖아요.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석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을 짐승만 또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 붙들고 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타시대를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벌써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의지 없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을 멀리한 성도들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삽니다. 주의 십자가 붙들며 삽니다. 오 주여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한람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모든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과 같이 너희 죄가 지은 것을 보셔서 양털같이 이시게 되는 하나님의 주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이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징계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